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두 뿔의 길이가 다른 숫 양과 또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숫 염소에 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상의 내용을 다 보고도 사실 다니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이 다니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 모양 같다는 그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 케마르의 가베르입니다. 케마르의 가베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하고 용맹한 용사의 모습을 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 적을 물리칠 만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케마르의 가베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용사의 모습을 한 자가 지금 다니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나온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앞에 서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 천상의 존재였던 이 가브리엘이 바로 다니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리고 나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들렸다고 하는데, 이 을레강이라고 하는 것은, 을레라고 말하는 것은 순수한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을레강을 엘람 왕국의 수도인 수단상 동편 한 10km 지점에서 있는 이 카룬 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입니다.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냐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가브리엘에게 방금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해 주어라, 깨닫게 해라 라고 한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지만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의미하는지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환상을 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환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지 그것을 알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그 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질문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물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서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감히 인간으로 천상의 존재와 마주한다는 것이 두려웠던 다니엘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린 이 다니엘 앞에서 가브리엘은 인자야 깨달아 알라라고 말하면서 이 환상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을 가브리엘에게 명령했을 때에 가브리엘이 가까이 다가와서 인자야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18절에 가브리엘의 말을 듣는 중에 잠시 의식을 잃고 다니엘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의 가브리엘은 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다니엘 천사가 다시 다니엘에게 전합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대략 한 70년 정도 이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진노하시던 그때가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끝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진노를 내리시던 그때가 다 마치게 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징계의 시간이 다 끝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을 가브리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두 뿔 가진 순양과 털이 많은 순염소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요, 그 순양과 순염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에 관한 것이었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두 뿔 가진 순양에 대해서는 메대와 바사 왕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이 났고 털이 많은 순염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순양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뿔은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첫째 왕은 헬라 제국을 세운 첫 번째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헬라 제국에서 가장 탁월했던 왕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제국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숫염소 두 눈 사이에 있는 그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큰 뿔처럼 큰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뿔이 꺾이고 나서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네 개의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만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시면 네 나라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반역자들이 가득할 것이고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왕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브리엘 천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의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권세가 강하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매우 난폭하고 포악하면서 그의 기질은 무자비하고 냉정하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처형했던 그런 폭군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또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의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폐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과 같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했습니다. 또 심지어 율법을 필사하거나 또 그것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바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돼지의 머리를 지성소 안에 이렇게 넣어두면서 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두고 그것을 3년 동안 숭배하도록 강요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행을 저지른 이 왕도 때가 되면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유다로 가던 중에 극심한 보통을 일으키면서 그 병거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사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이 환상을 보고 나서 26절에서 가브리엘은 이 환상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환상은 확실하니 간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그냥 재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은 정말로 확실하게 일어난 일들이니 이 환상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상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가브리엘 천사에게 듣고 나서 다니엘은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직무를 수행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강하여 사람들을 제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스스로 약해져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안티오쿠스 4세도 그렇고 정말로 이 세상을 다 정복할 것처럼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처럼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온전하신 그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먼저 이 세상 안에서 나가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8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정말로 앞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놀랍고 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알만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이 환상의 내용을 알게 된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할 것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둡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